역사하시기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도 집을 지을 때 즉흥적으로 할까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즉흥적으로 하실까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늘의 설계도를 가지시고 이 땅의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새 예루살렘. 아멘.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하루를 하나님이 집행해 나가신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무엇의 차이일까요? 땅 차이. 땅 지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항상 드는 예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골에 살던 어떤 처녀의 이야기인데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순이. 금순이었습니다. 아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금순이라는 여자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금순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느 날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시골 교회로 초청을 받으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내려가셨어요. 부흥회를 집행하는데 맨 앞자리에 우리 세준이처럼 어린 여자아이 처녀가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막 펄펄 뛰면서 사모하면서 주여를 부르짖고 아멘하면서 막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 마음에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께 감동이 되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날 처녀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넌 앞으로 꿈이 뭐냐? 했더니 이 처녀가 대답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이 감동의 도가니를 받으셔서 결국 이 어린 처녀를 서울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살면서 야간에는 어디를 보내줬을까요? 학교를. 신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낮에는 본인이 돈을 벌진 않기 때문에 가정부로 일하면서 목사님의 일을 도우는데 하루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나가 있는 사이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는 중간에 옛날 집들은 마당이 있었잖아요. 마당에 잔디를 예쁘게 깔아놨는데 이 처녀가 이걸 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바쁘셔서 잡초 풀떼기도 뜯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구나 하고서 그 낮에 하루 종일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잡초를 싸그리 다 뽑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저녁에 이야 이게 가관인 거예요. 집안이. 이 처녀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순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쁘게 깔아놓은 잔디를 어떻게 해요? 다 죄다 뽑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곳에서도 양금순, 이금순, 박금순이 있을 텐데 절대 저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곳에 양금순, 박금순, 김금순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룬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이 연합을 시키려고 왕국이라는 걸 세우셨어요. 이게 뭐냐? 아담의 나라. 따라해볼까요? 아담의 나라. 아담의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아담 다음에는 노아의 나라. 따라해볼까요? 노아의 나라. 그 다음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나라. 따라해볼까요?
그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나라. 그 다음은 야곱의 나라. 그 다음은 홍해를 일으킨 모세의 나라. 그 다음에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죠? 모세 다음에는 쭉 가다가 선지자들의 나라가 나오죠. 사사와 선지자들의 나라. 2000년 전에 드디어 누가 하나님 본체가 내려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 제자들의 나라.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무엇의 왕국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설계로처럼 시대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훈련시키는 메시아의 나라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의 7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않는 자는 이 학교에서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 합격된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무엇을 했다? 연합했다.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있으신 분들은 합격과 탈락에 또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너 탈락시킬 거야, 너 합격시킬 거야, 이런 심판관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들어가는 메시아의 나라나 천지 창조 때나 하나님의 모든 설계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의 큰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의 나라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어디까지? 오늘날 우리가 들어와 있는 방주, 교회까지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돼요? 복음의 7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뜻을 절대 우리가 금순이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뿌리채 뽑아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적게 움직여도 역사가 어떨까요? 커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매일같이 부지런히 일을 해도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복음의 7대 연합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을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것은 크게 7가지 사건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세 번째는 죽음. 네 번째는 부활. 다섯 번째는 승천. 여섯 번째는 재림.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왕국의 연합. 할렐루야. 아멘. 이 7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7가지 사건에는 이미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 7가지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연합을 해야 연합을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첫 번째 탄생의 연합을 다뤘습니다. 이 탄생의 연합은 결국 이 완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농축되는 이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태어남과 똑같습니까?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첫 번째, 주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다 안 하셨다? 만물 전에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가 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뱃속에 무엇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이것이 흔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완전 초자연적 기적이에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탄생의 사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본체가 오늘날도 누구 속에 잉태된다고요?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는 누구의 영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영. 아멘. 그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알고 사시나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부귀영화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본체가 들어와 계시는데 왜 얼굴이 희죽거리할까요? 바로 고난과 죽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탄생의 기적 역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엇으로 화답했나요?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길거리 여기 월드역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보잖아요. 여러분을 믿을까요? 전혀 믿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아멘이란 말이 떨어질까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것을 믿게 하고 아멘이란 고백을 불러 일으키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탄생의 연합, 주님 이렇게 탄생하셨구나.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셨나요?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주님의 탄생을 이해해서 믿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멘. 그냥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멘.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모든 복음의 시작은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값없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낙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결국 복음의 7대 연합은 탄생부터 왕국의 연합까지 누가 우리 속에 공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탄생의 연합조차도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지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것도 못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날마다 심령이 무엇해야 합니까? 가난해야 완전 바닥을 길 정도로 가난해야 합니다. 아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 가난하신 분과 가난하지 않으신 분의 얼굴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네, 제가 그래요.
가난하지 않을 때는 팔자눈을 지켜들고 말씀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는데 가난한 심령은 얼굴이 지나도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입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의 정의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여러분도 정말 바닥을 길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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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은 바로 무엇을 또 시작해야 될까요? 고난이 이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적은 고난이라도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마리아의 뱃속에 사실 들어선 그 직후부터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보통 센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수준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강도 메시아의 나라에 가는 메시아 학교도 아까 기억하셨죠? 이 메시아의 아담부터 모세, 요셉 이런 자들 완전 초난이도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었죠? 무슨 고난이었습니까? 이제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원수 사단이 누구를 사용하여서 헤롯을 사용하여서 배를 갈라 죽이겠다는 거.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는 안 나와. 교회는 안 나와. 그리고 요셉이 아마 그랬겠죠. 교회 나가지 마라. 너가 믿는 하나님 가짜인 것 같다. 근데 그 남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부모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타협시키는 게 아니라 더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모님을 둔 사람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우리가 뭐야 될까요? 돼야 됩니다. 아들이 막 아파가지고 나왔는데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 박살내 주시옵소서. 쉽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전혀 안 다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이미 십자가에 누워본 부모는 아는 거예요. 이의 정신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한번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재단에 누워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앞에 마리아가 뱃속에 헤롯 왕이 두 살 미만으로 애들을 싹 다 실제로 죽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당시 저희 아들 요셉이 살았으면 저는 바로 튀었을 것 같아요. 애가 바로 마리아 이전에 난 애국으로 이미 달려가서 집 마련해 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판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고난이 찾아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고난이 찾아오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속에 생명의 크기, 능력의 크기,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시기 질투를 할까요? 사탄이. 사단의 공작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절대 하나님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찾아온 생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이 공작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완성품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연합에서 다뤄져야 할 내 뜻,
견해, 의지를 완전 죽여야 되는 시간이 찾아와요. 이것을 십자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인생 전체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에요. 계속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내 독립된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견해를 주님 앞에 내가 죽이지 않는 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고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왜 고난이 찾아오냐? 따라해봅시다. 내가 문제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겪어온 모든 고난들을 생각해보면 다 누구 때문에? 양면이 이 인간이 너무 주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제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역시도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최후의 고난 이후 무엇을 주십니까? 영광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세월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의 연합을 마칠 때 이 고난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 고난의 연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고난의 연합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가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대. 탄생부터 왕국까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하나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죽음조차도 내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 뜻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아멘. 모든 것 탄생부터 천년 왕국까지는 오직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죽음조차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게 죽어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그냥 맡깁니다. 제가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동일하게 고난의 영이 임한 사람은 고난이 겪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집에 처박혀 있어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요. 아직도 집에 있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뜻이에요. 고난이 세게 올수록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아니어도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해보면 이 고난의 영의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슬퍼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기뻐요. 이것이 고난의 영이 왔다는 합격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아직도 슬프고 답답하고 낙심이 된다면 우리 부르짖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쟤 정말 슬퍼야 되고 좌절돼야 되고 주님을 떠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해맑게 웃고 있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이게 고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7개를 건너뛰기란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고난의 영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께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또 지체들 가운데 고난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우리 다 거기서 도토리 기색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어려워할 때 우리가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8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처럼 식구처럼 생각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고난의 영을 받아서
넉넉히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아침에 우리 복음성가 이 험한 세상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내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네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간이 아멘,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성령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생명 주신 성령님 이제는 고난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기어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픈 지체들,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들에게 이 고난의 연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죽음의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선교한국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자들이 주님 꼭꼭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빠진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그 희망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고난의 역을 통과하여서 넉넉히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장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